자,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아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강건적으로 주님이 좀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오늘부터 좀 감사하게 갑자기입니다. 거의 어제까지 그 수술한 다리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 계속 저는 앉아서 설교된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고 또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통증이 좀 이제 없어지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한번 오늘 좀 서서 여러분 제 어떤 의로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앉아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지금 앉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앉을 틈이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원래는 좀 돌아오는 주일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오늘 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서서 여러분 오랜만에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님이 저에게 정말 가장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오직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강하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황민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만 잘 순종하며 가게 달라.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을 황 목사님이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가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요즘에 주님 말씀 잘 들리세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게 사실 결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지면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나는 주님 말씀이면 오직 100% 순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가끔가다 읽는 거 말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과 교제가 주님과 교제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잘 듣는 거 이것도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코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 말씀 따라서만 간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한 거 내심과 노력을 한 겁니까? 솔직히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가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징계의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간절한 마음 뭐냐면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거고 여러분 성경 말씀 근거 위에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 성령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주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겐 여러분 주님의 음성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시편 12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마음 은혜 받는 그걸 넘어서 나는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편 12편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순종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 키라는 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자 이것이 히브리어 언어로 하시드인데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하시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기쁨으로 들어줍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전에 제 아내랑 정말 연애할 때 가정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제 아내 말을 여러분 제가 100%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 여러분 순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충실한 자들도 끊어진다. 여러분 여기 충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에무님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에무님 충실한 자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으세요? 정말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다. 거짓말할 줄 몰라. 한결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 확실히 믿을 만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못 믿어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떤 위선적인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믿어요.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겉과 속이 한결같은 진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2절 8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보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겉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없어지고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특별히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두 마음이 뭐죠? 한마디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좋게 번지르르하게 말합니다. 좋게 말해요. 근데 속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가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경건하고 충실한 자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다윗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 16편에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누구에게 여러분 시달림을 받죠? 죽을 위기를 겪죠? 바로 악한 사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5명을 무참히 죽이는 사울.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신접한 자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 그렇게 묻는 사울. 이 악한 사울에게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의한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이 살던 시대 이런 모습들 한마디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더 잘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꼭 다윗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사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을 얼마나 종종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도 잘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여러분들 그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소위 줄 쓴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살 때까지 평신도였다가 이제 30살의 목회자로 저를 드리게 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너무도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현실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말을 잘하고 잘 보이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러 가면서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목회자들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주변에서 바보 취급받고 넌 너무 순진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냐. 목회자들이 세상에서도 오히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목회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참 저는 그 부분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잠깐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사는 목회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에 그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멘토가 되신 유기선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죽는 줄 알고 정직하시려고 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 유 목사님을 귀하게 은혜해 주신 걸 저는 보면서 저는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증인 같은 선배를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어쨌든 성도님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인 것 같고요. 이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시편 12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악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사는지를 성경적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간사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거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함부로 말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 자기들의 힘과 재산이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잘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경건치 않은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입술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혀를 끊으신다 할 때 여러분이 끊으신단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칼로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면 혀를 자르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쓰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혀를 반드시 끊으시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나는 의인이지 꼭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도요 내 말 함부로 해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죄악된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중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죄악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두 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보고하면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가나안 땅의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말해요. 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결론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겠다, 죽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약속하신 대로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위로 정말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의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대로 여러분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에 있어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를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바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얘기는 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당연히 말에 있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하라는 말을 말하고
주님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고 이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결국 여러분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을 보면 압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이 있어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옳은 말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옳은 말을 할 때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그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분이 저를 생각해서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은 거의 다 옳았습니다. 다 저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거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옳은 말을 하면서 제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었길래 여러분 화내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옳은 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말했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선화목적의 유기소 목사님이 여러분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 이것이 진정 복음이고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목사님이 너무도 황홀했대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목사님이 알고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래서 자주 논쟁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목사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성경에 나타난 완전한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고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비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하게 하거나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일이 종종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건 복음조차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논쟁하면서 전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화만 돋우고 분란만 일으키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편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시편 12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사람, 바로 가난한 사람, 바로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인생이 보기에 가련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 자신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지만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신세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가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문맥하에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고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울에 의해서, 또 사울 주변에 있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가련한 인생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 나를 경외하는 너가 비록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너에게 안전지대를 주면서 내가 너를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을 받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원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다고 말하고요,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순은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도가니 7번 걸러낸 순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순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순은과 같이 거짓이나 속임수가 전혀 없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는데 거짓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지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어요. 속임이 전혀 없는 순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그대로 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고난 중에 지금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는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내가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러나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너와 그런 의인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을 베풀겠다.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순결한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는 100% 순전한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100%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들 상황을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고 오늘 7번 걸려낸 100% 완전한 순응과 같아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눈이 지금 오늘 말씀에 어디를 향해요? 다시 여러분 오늘 시편 12편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맞게 여러분 바꿔서 부른다 그랬죠? 오늘 시편 10편을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정말 오늘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나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만나도 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보여도 내 현실과는 안 맞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다윗처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고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똑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금 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하를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상을 알면서 시편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자기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죠. 다윗은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 받고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죠?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여러분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 생명만 보존돼도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요.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너무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다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인이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악한 자들에게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다윗이 보니까 실제로 자기 삶을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수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안전지대를 허락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를 여러분 잡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윗을 먼저 유다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지금 유다지파만의 왕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10개 지파에 또 왕이 돼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때 여러분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때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넬과 여러분들 이스보셋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까요? 주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순원과도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자 보세요. 6절에서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거짓 없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건 바로 뭐예요? 다시 바로 앞서 했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만 사울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삶을 사는 너를 안전지대에 주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이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100%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7절에서 뭐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내게 100% 이루어진다 믿음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붙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단어가 딱 와닿았어요.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줬냐면 지금 다윗이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한 사울에 의해서 악한 자들의 짓밟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토록 너가 원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100%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죠. 최근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매우 힘들었던 제게 주님은 지난 2주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게 2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바로 2주 전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 삶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에게는 이 말씀을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은 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당에서 이 말씀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내게 있는 풍랑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했어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 놀랍게 풍랑과
제3의 풍랑을 고요하고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바로 지난 주일이죠.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특별히 예수님이 저희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어떤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이 붙들려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한 거, 오늘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이제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은 내게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조차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말에 있어서도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말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말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는 말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말을 말하게 하시고 진실한 말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신 대로 다스림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신 100%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그대로 믿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소금과 같아서 100%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리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나도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너무 가련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계속 고난은 있고 문제는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순간은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